네, 2024년 올 한 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연휴 잘 쉬셨죠? 네,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새해 시작하는데 믿음으로 서로 그렇게 축복하며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우리 각자가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24년도 첫 예배 이렇게 함께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2023년도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고 특별히 어려웠던 한 해였었고 또 동시에 이를 하나님께서 잘 극복하게 해주신 특별한 한 해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염직 치면 파트가 제가 2000년도에 대표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적자를 가장 많이 본 치면 파트가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에너지 값이 급등하고 또 내수나 수출 경기가 섬유 쪽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많이 힘들었고 저희도 역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이런 힘든 한 해를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특별하게 F&T가 수익을 내고 매출을 일으키고 오다를 모으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내수 경기하고 수출 경기가 많이 힘들면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군관납 시장도 경쟁이 엄청 치열해집니다. 외부 다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오다가 이쪽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출하던 사람, 내수하던 사람들도 이쪽이 참여되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또 오다 받기가 힘들고 그로 인해서 또 수익도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23년도 이렇게 돌아보니 우리가 군관납 시장에서 새로운 분야도 진출하게 하시고 오다도 더 많이 받게 하시고 해서 매출도 전에보다 더 성장하게 하시고 수익도 또 염직의 적자 부분들을 커버할 이상으로 수익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특이한 경험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섬유업계 전반적인 상황들, 모든 업체 상황들을 봤을 때 저희가 역성장하는 특이한 경우를 경험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순간순간들을 제가 현실 속에서 매번 고민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낼까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23년도를
잘 통과하게 하셨고 이끌어 가셨기에 24년도도 많이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게 사실이죠. 네, 뭐 지금 치매암 쪽에 또 우리 12월, 1월 오다들이 많지가 않고 이런 상황들, 또 전반적인 경기나 이런 것들이 올해도 무척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많이 저 자신도 인간인지라 두렵기도 하고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잘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이렇게 이끌어 오셨기에 또 24년도도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들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들, 여러분의 가정의 삶들을 은혜로 잘 이끌어 주셨기에 여기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들이 이렇게 연속장에 또 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허락받으며 시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24년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냥 기업이 아니고 11년 전서부터 2012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과 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로 이렇게 묶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다. 또 여러분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언약의 관계로 묶어주신 겁니다. 관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신실하시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죽을 것 같고 하나님 계신 거 하고 의심될 때도 있었지만 쭉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십니다. 바람이 있으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해 한 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죠.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다. 우리 한마음 축제 때 김상철 목사님께서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 부분이 있으시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 맺고 약속으로 언약으로 관계 맺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와 바람과 소망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기도하며 고민하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에서 구원은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그게 구원이죠.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말을 내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란 개념도 우리 현실과 우리 삶 속에서 잘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즉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구원이 우리가 그냥 죽어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개념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이 땅의 우리 각자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이 구원의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에게 이 부분을 좀 고민하게 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본 헤퍼라는 분, 독일의 신학자이시면서 나치 시대에 그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기독교의 교회 순수성을 지키고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 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란 개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며 경험하고 배우고 즐기며 고통받지 않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이란 채워지지 않는 텅 빈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각자의 시간을 요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시간 속으로 오셔서 나의 시간을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를 한순간 딱 구원하고 끝내신 게 아니고 그 과정,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시간 안에 제한되시고 그 안에서 한순간도 그치지 않으시고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잉태의 과정을 겪으시고 또 출산의 과정을 겪으시고 또 자라나는 과정, 또 배우는 과정,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시간 속에서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 대속의 과정들을 순종하시면서 그 과정들을 다 살아내셨습니다. 과정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란 표현은 앞에 구절이 있는 겁니다. 앞에 구절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 앞에 구절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순종의 모습들이 잘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이게 좀 겹쳐졌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표현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표현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간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시간 안에 살아내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그치지 않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이 5절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 각자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시간 안에서, 시간 속에서 그 구원의 과정들을 계속 이루어 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들을 우리가 각자 알아서 이루어가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우리를 이끌고 그 과정들을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말씀 예가 있는데 오늘은 간단히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더불어서 구원의 과정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하면 여러분들 뭐 대부분 우리 일도교에 계신 분들은 대충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당하고 노예로 살아갈 때 모세가 그때 태어났죠.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왕의 공주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양자로 들어가서 왕자의 삶으로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임을 깨닫고 자기 민족들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 한 사람을 해하는 걸 보면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이것들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잊혀져가는 삶으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80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양치면서 목자 생활했던 그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모세가 올라가서 보는데 불꽃이 있는 겁니다. 떨기나무라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는 생생하게 타지 않고 불만 붙어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아무 반응도 없으셨던 것 같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잊혀져 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이집트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 너를 내가 부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는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말재주도 없고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오늘 11절 말씀같이 그거에 대해서 주춤하고 거부하고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모세가 어떤 형편이라고 그랬죠?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0세 될 때까지만 해도 왕자 교육을 받고 또 자신만만하고 능력도 있고 젊고 그랬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져 가고 양이나 치고 목자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늙어 가고 있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존감은 극도로 낮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대표로. 또 그것들을 바로 왕에게 고하고 이끌어내는 과정이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더불어서 아마 원망도 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양 부르실 거면 40년 전에 부르시지 왜 지금입니까? 그때는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자기 동족에 대한 간절함으로 애통한 마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을 때 그때 부르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원망하는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던 떨기나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네. 어떤 떨기나무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이 붙어있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일부러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떨기나무로 비유한다 그러면 모세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모세도 떨기나무로 비유한다면 싱싱했던 떨기나무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랬죠. 근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 어떻죠? 열정이 있었지만 열정이 다 사그러지고 늙어가는, 떨기나무로 치면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그런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그런 신세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불에 타지 않는, 지금도 계속 불이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생생한 모습의 떨기나무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 너는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그런 모습의 떨기나무라고 너는 너 자신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는 지금 다 계속 너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불타고 있고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생생한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하겠냐? 넌 누가 보냈냐? 뭐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할 때 그걸 인정하겠냐? 하고 말하면서 본문 13절 말씀을 모세가 합니다.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너를 누가 보냈니? 하나님이 보냈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오늘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할 때 모세에게 일부러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구절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되게 마음에 옵니다. 아까 떨긴 마음의 표현과 또 지금 모세의 상황과 이걸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나는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시간들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다.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나 하나님이심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존재감도 없이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의욕도 없고 절망적이고 좌절하는 그런 모세를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모세에게 네가 40년 전에 왕자로 있으면서 능력도 있고 또 그때 여러 가지로 준비했던 그 40년의 기간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를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네가 보잘것없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양을 치는 목자로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40년도 동일하게 너를 내가 하나님을 중단하지 않고 이끌어 왔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설득하고 계시고 납득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 과정이 중요한 모세와 하나님과의 독대의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떨기나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정체성,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난 스스로 있으면서 너를 신실하게 한 번도 너에 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임을 중단하지 않고 이곳까지 이끌어온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죠? 모세에게 잊혀졌던 그 시간들도, 보잘것없는 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의미 있게 훈련하시고 또 무언가를 쌓아가시고 그렇게 자라나게 하셨던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절대로 억압적이시거나 또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이끌어내십니다. 우리를 회개라는 이름으로 항복시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기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을 되게 중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기회와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회와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기를 뭔가를 해보기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비록 실패의 자리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도 중요하다. 실패하고 울어본 사람만이 승리하여서 웃어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고민과 생각과 그를 통해서 진지함들이 그 안에 그 인생 속에서 배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아까도 인사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 올해도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당연하죠. 당연한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무탈하고 별 고민 없고 잘 풀리는 것 같으면 뭘 안 하죠? 생각을 안 합니다. 고민을 안 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깊이 배어나오는 시간들로 경험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되게 중요한 의미들이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게 실패가 됐던 무엇이 됐던 다 허락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아까 어떻게 오셨다고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한된 삶 속에서 시간 안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출생도 하시고 자라기도 하시고 이 안에서 모든 과정들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살아내셨습니다.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고 하시면서 늘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지하게 너희 삶들을 살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표현을 앞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를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 저에게 한 해 한 해가 좀 남다르다는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지금 3년 전이죠. 2020년도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뭐 몇 분 자금을 담당하신 분들이나 영업에서 결제 관계를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은 뭐 조금 아실 수 있겠지만 2020년도 저희 회사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없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뭐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성이 더 이상 가망성이 없겠구나, 비전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도저히 그 시간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 해 한 해가 남다릅니다. 물론 시간이 3년 지나다 보니까 제가 타성해져서 그러려니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다가도 정신을 버떡 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시게 하셔서 2020년도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아니지. 없었던 순간들인데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그 이후로는 없었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매일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24년도가 되게 또 한 해를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저에게는 와닿습니다. 훨씬 더 진지합니다. 근데 왜 그렇죠? 그게 저한테는 2020년도라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진지하게 소중하게 지금의 시간들을 제가 또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미들을 깨닫고 고백하며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죠?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안 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마저도 물론 저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시간들이 왔을 수 있겠지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닫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진지하게 만드셔서 성장시키시고 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서 이끌어 오신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시간도 헛된 시간들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2024년도 우리가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자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2024년도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우성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마음껏 이 안에서 한 해를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이 상황이 나한테 왜 허락됐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고민하면은 그 모든 순간들이 24년도의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서 만들고 싶어 하신 것들을 우리 각자의 인생 안에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또 한 해를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뤄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한 해를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간다는 표현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겸손하다는 표현은 우리 한계 상황, 각자의 한계 상황까지 가본 자들에게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 연약함과 한계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겸손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겸손을 떠는 것이고 동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함으로 나의 어려움들을, 그래서 한계 상황을 경험해 본 자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올 한 해를 진지하게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사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좀 잘 나가도 관계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의미를 깨닫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2024년도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해로 또 그렇게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24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들과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상황이 어렵던, 미래가 불투명하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을, 한 달 한 달을 그런 의미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봤을 때 이 시간들이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얼마나 잘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시간들로 채워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편에서 저희들을 또한 24년도를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쪽으로 시간들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우리 인성가족 한 분 한 분들을 아버지 인쳐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소망을, 하나님 우리 각자 인생에 바라는 소망들, 바라는 있어요.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진지함으로 우리 삶들을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사는 저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저희들, 사단이 주는 어려움들 아버지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진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또 아무 생각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자들, 세월을 아낀 자들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24년도를 믿음 안에서 기대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24년도 한 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일터에 하나님께 주시는 또 새로운 기회이고 또 시간들이고 상황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껏 기대하며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서 해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올 한 해 잘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지키게 하셨고 사단으로부터
요동치는 마음들을 잠잠케 하게 하시옵고 주님 바라보면서 초점을 맞춰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게 하시옵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생각하며 주님께 나가는 삶, 진지한 삶, 소중한 삶들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무리할 때쯤 주님께 다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님 앞에서 이루어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물질로 또 저의 마음으로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수익을 내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소득을 얻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저희 일부를 저희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지금 믿음이 적어서 사소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더욱더 진지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고백되며 더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보여드리고 바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우리 어려운 이웃들 주위에 흘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그곳에 잘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하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